저는 훈련받기를 강해 설교 전문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강해해야 설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설교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인문학적 어프로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사 행사를 앞두고 그래도 조금은 인문학적으로 시를 좀 음미해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평소에 설교와는 결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설교이겠거니 생각하고 오늘은 시를 보면서 거기에서 의미를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제목부터가 좀 그러지 않아요? 꽃의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보노라면 결론이 어떻겠구나.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눈치가 십단이어서 이미 다 아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설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내가사, 그것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지난해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교회 옥상에 올라서 교회 아래의 모든 여러 빌딩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에 바람결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처럼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접하는 듯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마음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초롱초롱 눈망울을 저를 향해서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누가 내가사야? 제가 그 말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당근 당신이지 그랬습니다. 물론 당신이지. 저는 뻔한 듯한 대답이었고 뻔한 듯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서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의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내가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과연 어디에 있을까? 또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내가 사는 있을 터인데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일컬고 싶은 그 존재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내가사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정 당신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해야 합니까? 눈으로 말하지. 나는 상례적으로 그런 표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을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나? 내 생에 분명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살았던 우리의 사랑의 고백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미달된 삶의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영성적 질문 또한 저를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듯이 내 가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그 내 가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지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송세월만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저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저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 아직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어속히 주님에게로 연결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불릴듯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사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내가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가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적 접근으로 이 말을 열기보다는 최근 수술을 마치고 휴식을 하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소개받은 어떤 문구와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내가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떤가를 한번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소설가 김홍신 선생님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최근에 발표한 글을 보니까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제가 조금 각색은 했습니다만은 이런 글들을 그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크게 공감되었던 것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단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밥이 소중하지, 물이 소중하지, 건강이 정말 소중하지 등등을 생각하다가 잃은 뒤에 그것이 사별이든 이별이든 잃어버린 존재가 등장되어서야 드디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존재가 바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의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이 외침이 저로 하여금 가슴이 방망이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같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까? 왜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까? 왜 헤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사 캠페인을 할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구구한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로부터 또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은 올해 출간이 되었는데 벌써 50만 부를 넘은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평선 선생님이 쓴 그림 에세이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인 것을 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성경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 번은 좀 감성에 젖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버거움이 나를 짓누르는 날, 문득 뒤돌아 걸어온 길을 보니 울퉁불퉁 깊게 파인 웅덩이만 눈에 들어온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내 생애는 왜 이렇게 팍팍할까? 내 생애는 왜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가 아닐까? 왜 내 인생은 꽃길이 아닐까? 왜 펴있는 웅덩이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어는 이렇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다른 삶의 길을 바라보니 한 친구는 장미가 잔뜩 핀 꽃길을, 한 친구는 튤립이 잔뜩 핀 꽃길을 걷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만 온통 굴곡 투성이인 듯해 한스럽다. 언제쯤 친구가 걷는 꽃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내 인생은 너무 가까워 웅덩이만 보이고 친구의 삶은 멀리 있어 꽃만 보이는 법이다.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인은 그러나 어느 날부터 웅둥이 옆 잔뜩 피어있는 들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간 곁에 두고도 왜 보지 못했을까? 나와 함께 걸어준 이름 모를 꽃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아 헤맨 시간이 아깝다. 꽃길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내가 지금껏 지나온 길도 꽃길이었다. 내 삶 자체도 꽃이었다. 나를 똑 닮은 나만의 꽃.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내 삶만 구구한 인생을 살아온 팔자 드센 인생이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 인생도 나름 아름다운 꽃이었다라고 이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초라한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분은 내 곁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의 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하는 양식을 몰라서 못 썼는데, 이 시인이 이렇게 써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나의 희망을 불태워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파랑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 언덕 너머의 무지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가장 놀라운 행복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저 피안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언덕 너머의 무지갯빛으로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호롱 날아가 버리는 파랑새의 흔적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발밑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그동안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향기롭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왕에 시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시인은 다른 시선에서 또 다른 꽃을 노래하는데, 이 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먼 곳에 별을 쫓느라 발 아래 꽃을 보지 못했다라는 시예요. 시 같지 않은데 도전이 됩니다. 모두가 가리키는 별을 쫓아 걸었다. 그렇게 남들을 따라서 걷다 보면 그 끝에 꽃길이 있을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멀리에 어떤 비전이 있어 보여요. 저 멀리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는 오르막을 오르다 마침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꽃길은 없었다. 언덕 너머의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한 소년이 달려갔어요. 거기에 무지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달려간 거리만큼이나 또다시 무지개는
무지개의 흔적을 멀리서 비춰주노라. 잡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인도 그랬다는 거죠.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잡을 수 있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에는 그 잡고 싶었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꽃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년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자 발 아래 핀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지나온 걸음마다 피어 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찾기 위해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꽃이었다는 것을, 나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들이 꽃들로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의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아내라는 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따로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랐지만,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은 바로 내 앞에, 내 발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그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지금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인이 말하는 대로 꽃이랍니다. 제가 아까 시를 소개하면서 빨간색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간 곁에 두고도 왜 보지 못했을까? 나와 함께 걸어준 이름 모를 꽃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이제 알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준 꽃은 바로 발 아래 지근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 설교자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꽃들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한 모든 분들이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는 것, 설교자의 호소입니다. 나로 꽃이 되게 한 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그들이었다는 것, 아내의 꽃이 되게 해 주었던 남편이라는 꽃, 엄마 아빠의 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꽃으로 자라주었던 우리 자녀들이라는 꽃이 있었다는 것, 저로 하여금 성산교회 목사라는 꽃이 될 수 있도록 성산교회라는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 속에 여러분들이라는 꽃들이 있었기에 제가 성산교회 목사로서 총회 일도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성산 정원은 허망한 들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꽃이었기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 제가 정말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유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환하게 빛나게 한 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를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꽃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환하게 해주었던 것은 당신이라는 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향기가 만발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요, 배우자의 꽃이 있었기 때문이요, 자녀들의 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황홀한 향기로움의 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으로 이끌어 가보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꽃길 이야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꽃다발의 환영식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그 모여든 인파들 손에는 환영의 꽃다발이 들려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꽃보다 더 진한 의미,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뜯어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기 입고 있었던 옷으로 양탄자를 깔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예수님이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축포를 터뜨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장하셨을 때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든 얽매여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는 분, 포로로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유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고 그들의 모든 죄에 얽매여 있었던 모든 파편들을 다 깨뜨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자유의 은총을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만 놓고 결론으로 돌출시키고자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때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며 놀라운 복을 도와여 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장에서도 나타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할 만한 이유가 많아지며 감탄사가 터져 나올 만한 역사가 많아지며 반전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감동스러운 드라마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채워짐이 나타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랍고도 경이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장식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방향을 여러 개 틀어봅시다. 지금까지 설명은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늘 들었던 묵상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 근데 이 방향을 조금 틀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열렬한 환영과 더불어 흔들어주는 꽃다발의 환영식의 길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것은 사실은 축제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환영의 꽃다발을 막 던지면서 춤출 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영광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황홀함의 길인 줄 알았지만 정작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축제의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남의 희망의 길이었고 봄길 같은 축복을 안겨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살아남의 희망, 봄볕 같은 축복을 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환영받는 길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식인 듯 하였지만 실상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이 환영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내 가사와 더불어 또 다른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가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 있어서 내 가사, 그러니까 그것을 좀 풀자면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내 가사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의미한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사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무렵
환호성을 치며 노래를 부르며 꽃다발을 휘날리고 있었던 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주가 사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주가 사는 바로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주가 사는 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을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 주님이 그 향기의 본체로서의 꽃이며 우리는 그의 향기라면,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섬김과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사 캠페인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혹은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 총동원 전도주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것과 지금의 이 캠페인은 완전히 달라요.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몸부림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태신자 작정할 때 저도 그런 건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의 슬로건 생각이죠. 요번에 딱 한 번만이라도, 그래가지고 일당을 주고서도 사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당 몇십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열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 번만이라도 교회 데려오는 운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신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때 늦은 한탄에 사로잡혀 있기 전에 그분을 주님께로 연결해 보자라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우리 내가사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밤마다 권사님들이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올라와서 연기 기도의 기둥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작정할 때마다 더러운 영들은 공격을 합니다. 못하게 말이죠. 힘들게 말이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 선상에 있습니다. 목사 흔들리게 만들면 모든 캠페인 다 끝나거든요.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버텨봅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무릎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기대합니다. 10명 아니라 1명도 올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가사를 위한 기도는 결단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내가사가 반드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눈물의 씨앗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에 기도로 승부를 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면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겠나이다. 믿음으로 나가며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처음에는 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몇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띄울 때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마음이 움직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냥 영상 그대로를 우리 교회에서 편집해가지고 1분짜리 영상을 띄워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매주마다 영상이 띄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적 내가사를 영혼까지 사랑하는 내가사로 삼으시고, 우리 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그분이 내가사와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거머쥐우는 정말 놀라운 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지는 마시되, 그 다음에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십시오. 한 달 동안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5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 4주도 열심히 기도로 달려갈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감동을 주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만드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힌트만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땐 뜬금없이 사랑의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지요. 당신은 내 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뭐야 뜬금없이,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때로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른다고, 그럼 문자로라도 표현을 해주세요. 남편이 구두를 신고 나갈 무렵에 쪽지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것들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신발 안에다가 딱 넣어주면 어떨까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챔피언이라고 말이죠. 닭살 돋을 것 같지요? 받는 사람들은 기분 째집니다. 소소한 사랑의 표현이 사람을 감동시키게 만들어요. 내가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남편이 찌개를 너무 좋아하면 그 맛있는 찌개를 한번 더 끓여주십시오.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 한 송이를 들고 퇴근길에 향기를 한번 더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감동을 안겨주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세요. 심성적으로는 이렇게 터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화낼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이 침 한번 삼키고 말이죠, 참는 거예요. 화를 안 내보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묘한 감동을 안겨주는 것이 될까요?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표현입니다. 이상하다,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과 말을 하네, 달라지면 죽는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는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향기로 좀 다가서 보십시오.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모처럼 대청소를 한다든가
맛있는 반찬을 조금 더 해놓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멀리 떠나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남편들도 다 그런 묘한 그 텐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보십시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라고 한다면 전제에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꽃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꽃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향기 나는 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외모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은 있으나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는 것을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살아있는 꽃이라면 반드시 향기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물씬 묻어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가슴속에 새기고, 이번 한 달 동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향기가 되어보겠습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얼굴 표정으로도 섬김을 통해서라도 물질적인 공급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나의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로움이 되어보리라 다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묘한 감동에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 향기가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날 돈 들여서 모시고 오는 걸 넘어서 끌고서라도 올라와라,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승부를 걸고 향기로 승부를 걸고 기도로 하나님께 쐐기를 박는 우리의 캠페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고 향기로 물들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브릿지의 역할을, 연결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고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향기여야 한다는 거지. 우리 모두는 향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향기가 없으면 죽은 꽃입니다. 부디 살아날 수 있기를, 이번 한 달 동안 이 캠페인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연결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께 영광으로 다가서도록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것을 대신해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오 주님,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되돌이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같이요.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의 양기 되어 나를 통해 사랑이, 생명이,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향기로 다가서는 한 달 되어져 보겠노라 결단함으로써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 내가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